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거, 그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마땅히 해서 받는 그러한 것들이라면은 감사다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그러한 대가로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감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한 것이란 하지만은 감사다 하는 것, 우리가 추수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 제가 일부러 감사를 한문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한문을 아마 지금 세대들은 한문 세대가 잘 아니라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감이라는 말은 느낌감자입니다. 느낌감. 그리고 사는 이 살해한 사, 이런 이 한문의 뜻이 이제 그런 한자인데 일부러 이제 한문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느낌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것이.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추수자가 붙었어요. 그죠? 추수를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추수하는 일들이 내가 씨 뿌린 것만큼 경작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씨 뿌리는 것만큼 수확이 제대로 다 되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탈북한 우리 그 선교사님이, 탈북한 우리 한 분이 나오셔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또 선교사들의 새벽기도가 또 있어요. 그 바람에 금요일 날은 깜빡하고 우리 이제 말씀 올리는 걸 안 몰랐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왜 북한이 그렇게 고난 행군을 했냐라고 하는 거, 땅에 거름이 없다 해가지고 거름을 말해줬대요. 거름을 가지고 굉장히 막 시름을 많이 하는 때가 있었대요. 근데도 곡식은 점점 더 수확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고난의 행군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는 경험을 했다 이거죠. 근데 그 경험한 것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씨 뿌린다고 부리는 만큼이 수확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이 아무리 비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퇴비가 굉장히 막 그냥 그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퇴비하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땅이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뒤엎어야 된다 해가지고 땅을 막 그냥 뭐 아이들까지 가서 땅을 파고 땅에 있는 몇 미터 숲 밑에 있는 땅을 밖으로 뒤집어 내가지고 땅을 고르는 그런 일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동안에 북한 쪽은 태풍이 잘 안 가요, 보면은요. 우리가 그 기록들을 쭉 또 보여주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에게 태풍이 갔는데 태풍이 북한을 통과하는 태풍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은. 몇십 년 동안 없고. 그런데 그 해에는 분명히 땅을 새롭게 갈고 해서 해는 수확하겠다 했는데 그의 태풍이 와가지고 그 갈아놓은 흙들을 싹 쓸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농사 짓는 것도 씨 뿌린다고 수확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한 손익길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목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이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코비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비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거, 우리는 이 감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들이 제가 감사 설교를 따로 준비를 하다가 따로 준비하면서도 뭔가가 자꾸 속에서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이 12절 또 12절을 보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이 되어지고
이들이 그 한 일들이 이름을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오늘도 이 12지파 얘기를 세 번째로 하면서 이 세 번째에서 나오는 이 우리 식구들 몇 명에 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들어서 쓰시는 이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들을 어디에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이 창세기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12지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12제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나 가룟유다 같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로마와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그 변화시킨 그 일들, 평범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바뀌었냐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또 야곱의 12아들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던 레위를 봐도 그렇고 루벤을 봐도 그렇고 이 식구들을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복된 12지파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12지파를 만든 야곱의 12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을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보면은요, 12아들들의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12아들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고 4명의 어머니들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이 4명의 어머니, 그 한 어머니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맏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기기다라고 할 정도로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형제들 사이에 이 도덕적인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12지파의 조상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본다면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지파와 자손이 될 때까지 그들을 돌봐주신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잡힌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감사는 그냥 허례의식으로 되어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는 말 영혼을 담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에 영혼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쩌면 이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느낌이에요. 내 느낀 것을 사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이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12아들의 이름은요,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많은 은혜 받은 창세기 본문 속에서 이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그 12지파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두 어깨에 에봇에 흉패와 그 흉패에 보석이 바뀌었다. 그 보석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이런 감사 있기 바랍니다. 이건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한복판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름이 이렇게 박혀있다. 보석으로 박혀있다는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아무리 배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미 12지파 가운데
다섯 지파에 대한 얘기를 우선 이제 들었습니다. 다섯 지파 중 세 지파는 어땠습니까? 레아가 네 명의 아들 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이 세 명의 아들인 루벤과 시므온과 이 유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들 레위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로 분류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공부했습니다. 라헬은요,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동안에도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참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라헬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참 초조했을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막 상처를 얼마나 크게 받았을까요? 같은 자매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몸종 피라를 통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두 지파의 시조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낳은 아들이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지금 갓이 나오고 그리고 아셀이 나오고 하는 그 전에 이런 일들. 레아가 낳은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지파라면 비라가 낳은 지파 중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복을 받은 지파예요. 이렇게 새로운 두 지파를 살펴봅시다.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자기 몸통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기까지 위기와 질투심을 느끼며 살아왔던 거예요. 레아는 라헬이 썼던 수법들 그대로 써가지고 자기 몸종 몸종 실바를 야곱에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 주어 아내를 삼게 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태를 막으셔서 그러면은 끝내야죠. 하나님이 그만큼 주신 것으로 만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비라를 통해 가지고 아를 낳습니다. 근데 레아마저 라헬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실바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바꿔서 생각해 보고 그 불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질투를 느끼고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불법을 행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들도 보면서 레아의 질투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갓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바른 일이 아니죠. 그죠? 바른 일이 아닙니다. 이 인간은 실수로 아이를 낳고 질투와 조바심으로 경쟁으로 아이를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거 인정 못하겠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받아들이고 복을 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이 저지른 실수, 그 문제, 하나님은 수습하고 정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 아닐 수 없잖아요. 은혜 아닐 수 없잖아요. 그죠? 마치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항상 뒤치다거리 하는 거. 그 뒤치다거리 하는 거. 그런 거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레아와 라헬의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 속에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그 여자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남자의 편애 때문에 한 여자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여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패배감, 절망감, 그런 걸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슬픔과 애통함과 이 모든 얽매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아들을 내서 낳아가지고 내 애통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참 얼마나 놀라운 분이죠. 하나님의 가슴은 넓고 크다. 이건 그냥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은 이렇게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보석처럼 만들어 쓰시는 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갓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갓은 군대의 합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적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갓에 대한 표현이에요. 갓 지파는요, 어떤 지파입니까?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그죠? 즉 싸움꾼들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갓 지파는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보면 갓 지파는 전쟁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때마다 승리하곤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5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싸움에 능한 지파로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바로 이 갓 지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요. 이렇게 역대상 5장 1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은 비록 한 여인의 질투 때문에 몸통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용맹스럽게 또 전투 강한 지파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는요, 또 신명기 3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갓 지파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갓에 대한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갓 지파를 마치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그러다 지나가는 동물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삼킨 그 팔을 찢고 정수를 찢는 암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움을 잘 표현했습니까? 이 갓 지파에게는 그럼 아름다운 이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보석을 주었어요. 그죠? 보석을 줬는데 그 보석 중에 어떤 보석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죠? 근데 그 지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그죠? 다이아몬드 가장 지파인데 이 지파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홍만호라고 하는 그 보석이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이렇게 강한 지파예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런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도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 이 아셀 12절 13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다라 했습니다. 야곱과 이 모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아셀 지파는 그렇게 눈에 띄는 지파는 아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읽었던 그 부분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49장 20절을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셀의 땅에서 나오는 식물은 다 기름진 것이다. 이 말은 그 땅은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옥한 땅이고 아셀은 축복받은 지파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셀 땅에서 나온 식물은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그런 제공하는 음식이 되었다. 종기잔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지파가 바로 아셀이었습니다. 이 아셀.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비당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산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런 복을 받은 지파가 오늘 나오는 아셀 지파예요. 그 아셀 지파가 어떻게 났습니까? 시녀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땅이 기름지고 가문이 철과 노처럼 견고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말 실속 있는 지파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우리 각각 아셀의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가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출생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출생에 상관없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이 출생이 어둡고 힘든 배경을 가지면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 자체도 비참한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가 될 수 없다. 그런 불문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출생이 어떤 출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석처럼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겸부해 봐도 하나도 여러분들은 어깨를 축 부르거나 머리를 조아리거나 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세상에서는 혈통을 많이 따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혈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셀 지파에게 준 보석은 어떤 보석일까요?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고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보석에 그 이름이 바로 호마노, 오닉스라는 보석이 됩니다. 이 보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이 정말로 최고의 보석들이에요. 아름다운 보석들. 근데 이름이 불꽃이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이 보석 이름이. 레아의 몸속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또 두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이 레아에서 태어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계속 되어지는 이유를 보세요. 14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온다음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니라 하니라. 참 성경은요 참 부끄러운 내용들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슬픈 얘기예요. 야곱의 집에 8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레아의 4아들, 라헬의 몸종 비락에서 낳은 2아들, 또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태어난 2아들. 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하고 있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은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아이가 없다는 거 얼마나 슬펐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참 슬펐을 겁니다. 나는 임신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그녀가 한 소식을 듣습니다.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 루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식물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한채예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이 합한채는 불임치료제로 사용되어지던 그런 식물이랍니다. 이거는 저는 보지 못했으면 오렌지 색깔의 작은 열매래요. 그 열매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체온제이지만은 당시에는 이 불임치료제로 쓰여졌던 그런 약초랍니다. 그런 약초를 받아들은 찾아보니까 귀한 거니까 엄마에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는데 라헬은 얼마나 이게 갖고 싶었던지 자기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레아에게 필요 없는 거잖아 따져보면요. 근데 라헬이 얼마나 갖고 싶은지 이 이상한 자존심이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 없어요. 언니에게 찾아가지고 아빠한테 줘. 언니 필요 없잖아 나한테 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아가 내가 내 남편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뺏어갈래? 라고 묻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라헬이 레아에게서 야곱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 라헬이 결혼하게 돼 있는데 레아가 야곱을 속여가지고 뺏어간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남편 뺏어갔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 요즘 말로 한다면 아니거든. 언니가 뺏어갔거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얘기. 근데 사람은요
언제나 항상 그래요. 사실을 바꿔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게 유리한 대로. 힘일수록 더 강력해져요. 강력해지고, 라헬은 합판체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묵묵히 수모를 견디는 거예요. 수모를 견디면서 달라붙는 거죠. 근데 이 면을 생각해 보면은 레아 라헬에게 점잖지 못한 아주 비열한 제안을 암시한 건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잔인한 조건을 라헬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을 빼앗기는 거. 참. 합판체를 얻고 야곱을 레아에게 들여보내는 이 마음.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좀 기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좀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항상 성경은 저 위의 것부터 저 아래 것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이 되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대로 당신을 삼노라. 참.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참. 우리 한번 여기 이제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을 한번 봅시다. 잠깐 살펴보면은 라헬은 해서는 안 되는 굴욕을 겪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또 어떻습니까? 떳떳지 못한 성취를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음모를 꾸미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나쁜 건 야곱 같아요. 야곱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은 두 여자의 사랑 싸움과 질투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해. 남자들이요, 이런 남자 되지 맙시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야곱은 별다른 반말 없이 그냥 따라서 나간 거예요. 내가 너 당신을 샀다. 사고파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요? 날마다 우리의 행동거지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남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남자로서 자존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굴욕적인 존재로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날 밤 내가 임신했어요. 임신한 아이가 누굽니까? 이사갈이에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이 12지파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사실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1절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 말대로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에요. 야곱은 아들 이사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까 읽었던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복잡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사갈이라는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은 어떻게 자랍니까? 아주 맑고 깨끗하게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는 형편없는데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착하고 곱고 아름답게 자란다라고 이 창세기 40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이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생명력이 분출했고 안식과 쉴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노동을 하는 자만이 안식을 누린다. 땀을 흘려본 사람이 그 노동의 시원함을 안다. 그러잖아요. 이 일들을 보세요. 땅을 귀하게 여기고 노동과 휴식을 아는 남자. 특별히 어깨를 들여서 짐을 메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지파가 바로 이 지파예요. 모시다. 청성이 한번 또 성경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는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의 힘을 즐거워하고 하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묶어서 얘기하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어디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사갈 집안은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 우리도 그래요, 그죠? 저는 책상에 앉아있기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밖을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도 잠시도 못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안들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는 밖에 나가서 좋아하는 거고, 어떤 아이는 내번호도 안 나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야곱의 12아들도 서로 달라요. 다 다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었지만은, 유다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지파가 되었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는 것, 나도는 것을 좋아하는 지파였고, 이사갈은 항상 집에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그런 지파. 이 12아들이 정말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죠? 각도 재능도 다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이사갈의 보석은 뭘까요? 이사갈은 화목이라고는 토파제예요. 응? 그리고 아름다움은 또 지혜, 장수를 표현하는 그런 보석이래요. 응? 이 보석의 이름들을 주면 참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또 배우는 건요, 이사갈의 출생은 어두웠지만은 그의 삶은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생이 어떻지 간에 여러분의 삶은 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말은 계속해서 다음 시간까지 1시간 더 또 12아들에 대한 것들 할 건데 계속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빛나는 보석들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레아가 또 아들 낳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라 하였더라. 레아는 6째 아들을 얻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후이 내게 구한 선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을 또 보면요, 스불론은 해변에 가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형이 시돈까지로다. 스불론은 밖으로 놔두는 성격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 시돈까지 미치는 바닷가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이 사실 참 재미있는 것이 스불론이 점령한 땅이 바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신 갈릴리 해변에 있었어요. 이 일을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파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이 일들을 이어서 보면은 참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참 재미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그런 지파를 가지고 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누군가는 스불론 지파를 얘기하면서 선교사 지파다 그래요. 응? 교인들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고 자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자꾸 혼자서 견디지 못하고 나누길 좋아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우리 그 성도들 있잖아요. 바로 이 지파들도 그런 지파들 12지파가 이렇게 다 다른 그런 지파들을 오늘 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제각기 다양한 모습을 가졌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파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야곱의 12지파를 우리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가슴에 한 보석처럼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적어보십시오 하고 노트에도 적어보고 불평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적어보면요, 감사가 더 많아요. 적어보면 안 것 같으죠? 우리 불평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으죠? 기록해보면요, 감사의 제목이 더 많습니다. 그러야 돼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이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12지파의 얘기를 지금 3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뭐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것 같지만은 근데 우리도 한 달에 건너가 보면은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다 그런 사연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이스라엘 지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실은 성경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한 달이 건너서 보면요, 다 비슷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흠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복잡하고 허울 많은 그런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출생과 삶을 연결시키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처럼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얘기가 바로 이 야곱의 12지파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분,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소가 더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잘 쓰죠. 저는 이제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인간 사회에서 온갖 겪는 경우에 참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고맙습니다 라고. 이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감사하는 경우 꽤 많이 있을 것을 한번 발견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이란 느낄감, 사리할 사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을 감사하는 것, 결코 내 이상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앞에다 진심으로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감사를 쓸 때에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상황은 참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예요. 다윗이 이 관습적인 그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다른 제사장이나 무슨 다른 선지자가 강요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인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138절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이 12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정말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수밖에 없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또 이어지는 정말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셨고 살을 찢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물도 많고 배경도 복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신부로 불러주셔서 복적으로 삼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느낌의 사례를 하는 그런 올바른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